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관계입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하라고 하죠. 이 사람도 내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내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들의 충고들을 다 경청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내릴 수 있는 선택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의견과 반하는 사람과는 감정의 골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에 인간관계에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평생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 병 간호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멀리 사는 시누이들의 간섭과 잔소리라는 거죠. 정작 당신들은 모시고 살 것도 아니면서 수시로 전화해서는 감나라 대추나라 하며 사람을 들들 볶는데 정말 환장하겠더라는 거죠. 더구나 나중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수고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 없더라는 겁니다. 저마다 못마땅한 게 있고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알겠지만 평생 모시고 산 사람의 수고만큼은 알아줄만 한데도 그것조차도 인정하려 하지 않더라는 거죠. 제 친구 중 하나는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간호사로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 가운데에는 단순히 연명치료만 하는 이들 있다는 거죠. 회복의 가능성도 전무하고 피차간에 전혀 기대할 수조차 없는 환자들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가족들한테 산소호흡기를 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대개 함께 살던 가족들은 이제는 편히 하늘나라로 보내드려야겠다고 하는데 정작 함께 살지도 않았고 별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안 된다면서 아주 길길이 날뛰고 화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친척들 눈치 보며 계속 연명치료만 하다가 결국 환자는 의식도 돌아오지 못한 채 고생만 하다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들은 엄청나게 늘어난 병원비 감당하느라 등골 빠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는 겁니다. 비견 아니지만 관계라는 것이 이렇듯 사람을 참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말에 대한 걸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즉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분란들이 결국은 말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말을 조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불화가 왜 생깁니까? 말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왜 불화가 생깁니까? 역시 말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말의 중요성은 소위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곧 말은 불과 같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이 지펴지면 마치 지옥불처럼 끔찍하더라는 겁니다. 올해 4월 우리는 강릉에서 큰 산불을 경험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신주의 작은 불꽃에서 시작된 불이 엄청난 화마가 되어서 산림을 태우고 사람들의 터전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아직도 곳곳마다 흉물스럽게 시커먼 잔해가 남아있기도 하는데 말이라는 것이 마치 그 산불처럼 여파가 엄청나더라는 거죠. 나중에 가서 이 일이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항변합니다마는
그때는 때가 이미 늦어버린 거죠. 말은 일단 뱉어내면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말하죠.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 보셨습니까? 저희 딸이 눈만 뜨면 저에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공주님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 딸이 저에게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시커먼 기미가 이제 점점 생겨나고 요즘 들어 머리는 더 벗겨지는 것 같고 옷을 입으면 뱃살이 삐져나오고 셔츠를 입으면 목에 살이 쪄가지고 단추가 잠겨지질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거울을 들여다보면 멋진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저에게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하는데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상관이 없죠. 그만큼 제 아이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도 사랑을 베푸는 말을 할 줄 아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 말은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을 그대로를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을 돌려받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말을 돌려받습니다. 반면 미움의 말을 하면 그 미움이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저주가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격동 가운데로 내몰게 되는 거죠. 여름이 가고 벌써 스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맘때쯤이면 여자분들 되게 옷 걱정을 하죠. 여보, 날도 추워지는데 입을 옷이 없네? 나 원피스 하나 살까봐. 그러면 보통의 남자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보통의 남자입니다. 옷장에 옷이 아주 널렸어. 입을 옷이 없긴 뭐가 없어. 천지가 옷인데 죽을 때까지 입어도 다 못 입겠다. 당신 옷 사입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남편 넥타이라도 좀 하나 사줘봐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 넥타이 얻어맨 남편은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말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여보, 하나를 사도 좋은 걸 사? 필요하면 코트도 사? 할렐루야. 그럼 미안해서라도 남편 넥타이 하나 사줍니다. 그렇잖아요. 부부 클리닉에 관한 책을 보니까 부부의 대화는 사실보다 공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실보다 공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보, 올케는 왜 자꾸 그런데? 하고 불평했더니 남편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할 땐 당신이 잘못했어. 그럼 이런 경우 아내는 분노하는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남편 생각을 들으려고 한 말도 아니죠. 그저 위로받고 싶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남편이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잘못은 올케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는 거죠. 물론 남편은 객관적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건 거짓도 아니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게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애당초 그 말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극단으로 치닫는 이 감정의 고를 서로 경험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어떤 미련한 남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보, 나니까 그 말 해주는 거야. 그럼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을 보면 늘 입 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말하기 좋아하고 실제 맞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맞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힘든 겁니다. 어떤 경우는 함구할 때도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맞장구를 쳐줘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냉담해져야 할 필요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따뜻하게 품어줘야 할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런데 그 분별의 기준점이 바로 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언어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기타를 메고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타를 조율하는 일입니다. 조율이라는 것은 음을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조율기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음을 조정하는데, 옛날 조율기가 없을 때에는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음을 맞췄냐면 오보의 연주자의 음에 맞췄습니다. 오보의 연주자가 조율을 위해 내는 음은 초당 440번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440Hz A라고 합니다. 음악가들은 이 음을 가리켜서 A440, 곧 표준 음높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표준 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음에다가 악기 소리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듣기에 아주 좋은 오케스트라 소리가 되는 거죠. 악기에 표준음이 없다면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게 될 것이고, 그건 불협화음이 될 겁니다. 악기가 조율이 안 돼서 불협화음을 낸다면 그것처럼 듣기 싫은 소리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에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추라는 거예요. 저마다 다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산다면 이건 완전히 불협화음을 내게 되는 거죠. 도저히 듣기 싫은 소음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내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훌륭하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의 조화와 협력이 가장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에, 하나님이라는 그 조율기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 중에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네 설교 동영상은 안 봐도 너희 교회 찬양대 찬양은 늘 듣는다.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는지 찬양대원에게 꼭 전해주길 바란다. 이번 주는 듣지 말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아주 실력 있는 찬양대입니다. 사람은 적지만 실력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찬양대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 지휘자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자기가 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심한 바이브레이션까지 내서 하면서 곁들이는 분들도 있는데, 합창은 솔로가 아닙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합창은 어우러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잘하는 겁니다. 비견한 예지만 교회는 어우러짐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관, 그건 생각보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게 어우러지지 못한다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가, 기뻐하는 그런 언행을 하며 사는가,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잘 조율된 아름다운 조화의 소리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경배의 차원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되느냐?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것 누가 주신 것입니까? 어떤 이는 내 노력, 내 성실, 내 계획으로 얻었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둘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란 성공도 사랑도 기쁨도 있지만 때론 실패도 좌절도 눈물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곧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겪었던 수많은 좌절과 눈물과 고통,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늘 지금의 내 삶이 있는 거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빚어 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누가복음 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놓고 축사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축사라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 후에 떼어서 무리들에게 주셨는데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더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의 인과관계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곧 감사가 먼저 있었더니 기적이 있더라는 거죠. 감사는 떡이 많아서 혹은 물고기가 많이 있어서 충분했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지만 감사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족한 줄 알고 감사했더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 축복이 임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조건적 감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도 그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 4절 아닙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일은 하나도 안 풀릴까? 왜 내 건강은 이럴까? 왜 내 삶은 온통 엉망진창일까? 이런 말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 감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불러 일으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누구도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또 감사는 누구도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감사는 누군가를 상대적 박탈감이나 절망의 수렁으로 빠뜨리지도 않습니다. 감사는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어떤 말보다도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감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말을 하면 반드시 감사를 돌려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브라질 사람들은 오브리가도, 즉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아무리 말수가 적은 사람도 하루 평균 10번 이상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 해보시겠어요?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thank you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50개를 선별했는데 그 중에서도 thank you가 28%를 차지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입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다른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아라. 곧 유대인들이 감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말에다가 자기 감정을 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말이 나가지만 싫은 사람에게는 나쁜 말이 나가겠죠. 게다가 말은 내 감정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타인의 감정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따라서 그 말이 옳고 그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나는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해 있으면 그 좋은 말도 곡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좋은 말이 상대방에게는 나쁜 말이 되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말도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먼저는 내 감정에 뒤틀리지 않도록 내 말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나쁜 감정에 따라 변질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것은 다른 그 어떤 말과 달리 내 감정 혹은 상대방의 감정, 이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는 오직 다른 감사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말보다도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 상처 주고, 말로 비수꽂고, 말로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희망을 주고, 말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원피스 사달란 말에 아멘 하신 분이 있습니다. 남편은 꼭 원피스 사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제가 5만 원 보태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말이 늘 감사의 고백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